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어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6절까지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이 사도행전 강해가 이번 주 다음 주 사도행전 2장으로 끝이 납니다. 원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120명이 산고의 곧 기도를 이어가면서 기어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인데, 그래서 원래는 2장까지고 2장부터 3장에서 28장까지는 성령 받은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이어지는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로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 16장 16절부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름 부음을 부으셨는지를 우리가 직접 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분께 연합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막연한 교리나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고 실제적 사건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련된 종교로 끝나고 말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복받고 떵떵거리며 잘 살자 잘 되자 그런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고 살자는 차원 높은 도덕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태우고 씻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느 종교라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흉내낼 종교가 없습니다. 중국은 공자의 무덤이 얼마나 크냐 자랑합니다. 인도는 석가의 무덤을 자랑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의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신앙은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병장수하자 그런 기복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이 설교는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확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고 회당장의 딸이 그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들을 두고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지 못하고 잠깐 살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었다는 말은 그들이 했던 그 살아남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걸 경험하고 나인성 과부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먼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경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말아서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몸이 휘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고 대로를 여셨습니다. 또 하나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던 자들이 일순간 치유의 경험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라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권리, 구원의 권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 죽기를 무서워하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가 선포되었고 사망의 권세로 인간을 지배하던 마귀의 대가리를 예수님이 밟아버려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마땅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또 한 가지,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은 치유인데 병으로부터 자유한 것도 성도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치유는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아서 우리가 치유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더 귀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몸을 찢고 상처받고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성도의 권리임을 믿습니까?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치유도 성도의 마땅한 권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산시키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마음의 질병과 우울에부터 또 하나 어떤 육신의 고질적이고 유전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것도 우리가 당연히 누릴 권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질적인 질병, 유전적인 질병, 마음의 우울함, 상함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당신에게 주신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 권리가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가슴 찢고 피 흘림으로 구원이 빼앗길 수 없는 권리가 된 것처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는 당신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멜 깁슨이 만든 오래된 영화 가운데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처음 나왔을 때 극장에 가서 보는데 제일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십자가 지고 그 비아돌로로사 그 거리에서 채찍에 맞는 장면이었어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소리, 그리고 희죽거리면서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근데 로마 군병들이 하는 그 숫자 세는 겁니다. 로마어로 39대의 채찍을 주님이 맞는 장면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10대 맞으시더니 쓰러져 버려서요. 속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일어서요. 손 바달바달. 또 쓰러져요. 한 20대 맞으시더니 또 쓰러져서 이젠 그래 안 일어나시면 좋겠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기었고 39대 모든 채찍에 맞는 걸 다 채우실 때 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안 일어나셔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계셔도 되는데 왜 또 일어서셔서 또 맞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이 목사, 너의 모든 질병을 내가 채찍에 맞고 다 담당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39대 채찍으로 온몸이 클레처럼 찢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임을 믿습니다.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취하고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왜 부활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다른 어떤 지식보다 부활에 대한 지식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지식은 하늘의 지식이고 부활에 대한 언어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하늘의 지식을 말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한 청년,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선생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께서 거듭남을 얘기하실 때 그가 선생이고 대단한 엘리트고 지식인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거듭남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지식은 반드시 알고 우리의 몫이 돼야 되지만 이해는 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처럼 말씀도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온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 말하고 들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사랑 어린 조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분께 그래서요,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요 3년 6개월 따라다니고 보고 듣고 배우고 어떤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가르침 받고 훈련 받은 그들이라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말씀하는데 저는 이 땅의 킹덤을 꿈꾸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건 머리로 들어가서 또 다른 지식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파고 파서 박사학위는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학위가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분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셔서요, 목사님 자기는 원래 학구파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7개 국어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어 굉장히 비상한 분인데 자기가 학구파라서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10년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의 전당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까지 가서 이런저런 학위를 다 받았는데 목사님 공부 다 하고 나니까 딜레마에 내가 빠졌습니다. 무슨 딜레마입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이 영적 차원으로 이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공부해서 이해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신학자들이 제일 믿음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미안해요, 신학자들이 제일 믿음 없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농담처럼 주고받는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은 목사, 1년 공부하고 2학년 되면 장로, 1년 더 공부하고 3학년 딱 되면 그때 집사, 4학년 올라가면 무신론자가 되든지
평신도가 되든지, 잘하면 평신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지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이해해도 믿음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다소 어려울 수 있어도 듣고 또 들어보십시다.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주께서 믿음이 되게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레마가 하시는, 되게 하시는 때가 올 거예요. 그 레마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며 듣고 배우도 도무지 믿음이 되지 않던 제자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버려서요. 3년 동안 배웠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 잘 받았는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믿음이 안 돼서요. 그러다가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그들 안에 믿음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고 머리가 나빠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부활의 복음이 믿음이 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은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니고 3대 4대 믿었다는데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만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뭘 알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없는 양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먼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와서 가슴을 찢고 피를 쏟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양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완성이고 실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은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주가 될 수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 거 한번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마귀는 죄의 아비가 되고 사망의 권세를 받아서 누구든지 죄를 가진 자는 죽일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망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여서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죽었는데, 네가 나를 죽였는데, 내가 죽은 건 내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 없는 자야. 그 사실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셔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자를 죽인 마귀를 불법자로 드러내고 그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무죄를 부활로 증명하시고 마귀에게 선포해서요, 마귀야, 죄를 가진 자는 네가 죄의 권세 잡은 자고 죄의 아비가 돼서 죄를 가진 자는 거짓말 하나 한 죄라도 그 죄를 네가 형벌할 수 있고 죽음으로 억압할 수 있지만 죄 없는 자를 죽였으면 너는 불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죽였으니 너는 불법자야.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 그래서 부활하셔서 마귀에게, 야, 죄 없는 자를 네가 죽였으니 그 핏값을 내놔. 그러면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산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동의하십니까? 위에 내 것이, 내가 내 인생이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난 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무죄를 드러내고 죄 없는 자의 피를 네가 흘렸으니 피값을 내놔.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부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기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완성, 십자가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고 자기 죄의 미천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죄 없어, 네가 죄 없는 자를 죽였어, 넌 불법자야,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에게 있던 종로로 닫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값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넌 네 게 아니야. 믿습니까? 이 목사, 박 집사, 김권사, 넌 네 거 아니야. 아멘해야 합니다. 값으로 내가 너를 샀어. 500원 주고 산 것도 아니고 1000원 주고 산 게 아니고 10,000원짜리 주고 산 게 아니고 50,000원 주고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넌 내 거야. 뺏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게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죄가 크든,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냄새나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어. 그 십자가 위에서 피로 씻어놓은 그 용서가 부활을 통하여 확정돼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분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고 품을 수 없는 죄인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금 당신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서 끝없이 스스로가 양심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어떤 잘못도 주님은 용서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잘못까지도 용서했다. 이미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품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내가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저 인간은 도무지 용서가 안 돼. 하나님도 용서 못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걸 확정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피값을 주고 산 걸 인정하십니까?
이 한 사건으로 마귀는 당신을 지배하고 괴롭힐 근거가 합법적으로 사라졌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 양털같이 깨끗게 하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충분했어. 이것으로도 안 되니 성령을 보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구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 지나면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셨다는 증거고, 아버지께 가셨다는 건 그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 두 아들도 제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니면 제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이 목사의 아버지가 계셨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보고 이 목사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을 보고 저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처럼 이 목사를 보고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이 목사의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 아마도 이 목사가 그 아버지를 닮았을 거라는 것, 그렇다면 그 아버지도 본 적 없지만 잘생겼을 거라는 것. 몇 분은 지금 굉장히 비웃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를 알고 좋아하든 말든 뭐 이슬람권, 공산권 어디에도 12월 25일만 되면 케샤라 뭐 야단 납니다. 다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인정해요. 십자가를 보고, 그게 적십자든 청십자든 녹십자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않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해서가 아니고, 죽음을 부인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그들이 인정한다면 아마 교회 매 터지고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저녁 비행기로 백악관에 미국 가서 바이든을 만나서, 나 혼자 조금 바이든을 만나서 미국 구경하는 게, 대접받는 게 조금 그러니까 그 바이든한테 잘 제가 얘기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백악관 초청장을 보내줄게요. 비즈니스 항공권과 함께. 제가 갔어요. 제가 바이든을 만나는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초청장이 왔어요. 초청장 안에 보니까 비즈니스 항공권 티켓이 있습니다. 보면 이 목사가 바이든을 만난지 안 만난지 나는 모르지만 만났구나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뭐 보고요? 초청장 보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못 믿지만 확실하고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계실 때,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안에 분명한 어떤 확신, 내게 성령님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셨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셔서 예배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분을 기뻐하게 만들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믿어지게 하는 의 은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고, 성령이 오셨다는 건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아버지께 가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분의 부활은 당신의 주가 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주가 아니라 실제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가진 돈이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기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애군 떠나가고 다 잘되고 잘된다 하지 마십시오. 그게 기독교의 샤머니즘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복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복이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것이 복입니다. 이 사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나 구원 받았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께서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용기가 있고 남들보다 선해서 당신 위해 대신 죽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주가 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주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분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여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나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질이 더럽고 악한 죄까지도 용서하신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능인 거지요. 사도행전 4장은 확정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지만 또 하나 부활하셔야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주인 노릇할 명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어떤 이념들이 만들어낸 여기도 구원이 있어 저기도 구원이 있어 다원주의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 곱하기 3은 9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산수시험을 쳐요. 3 곱하기 3 이꼬르. 애들이 어떤 애는 8도 쓰고 어떤 애는 9도 쓰고 어떤 애는 10도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채점할 때 9 쓴 것만 맞다, 8 쓰면 틀렸다고 그래요. 참 신기한 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독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구원 있고, 야 천주교처럼 야 절간에도 구원 있고, 그래서 니깡 내깡 우리 서로 올려서 초파일 되면 우리 천주교가 그 가서 그 불공도 드려주고, 성탄절 되면 그 절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같이 미사도 드려주고, 그래야 뭔가 굉장히 폭넓고 굉장히 어떤 인격적이고 굉장히 어떤 용납이 되는 그런 종교인 줄로 생각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3 곱하기 3은 9야 라고 얘기하면 이기적이래요. 참 신기합니다.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구원주가 될까요? 구원주가 아닌데 어떻게 심판주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용서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인생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1장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혔다. 그래서 힘과 위력과 능력, 이스쿠오, 크레토스,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고요?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육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된 자들이었고 세상 풍속 쫓고 공중거지 잡은 자를 따랐던 소망 없는 우리들이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살렸습니다. 함께 일으켰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가요 나팔 소리 들어야 재림 예수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공중에 휴거되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이미 성령 보내주셔서 오늘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있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보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인감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넌 내 거야 인감도장 찍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워질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인카운트 마지막 날 침례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 믿고 1년 됐다는 어떤 그 경력을 증명하는 게 세례가 아니고,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무덤에 장사됐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났어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세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실로 증명됐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다 끝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부활시켰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그분과 함께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예수님께는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 편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 천지 어느 누가 죽음을 향하여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용옥을 열사처럼 떵떵거리며 막 호기를 누리며 살다가도 죽음의 순간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떨면서 아주 막 찌그러졌던 인생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고 너의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예수의 부활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하게 그땐 바울의 선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장래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선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선포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저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아. 어쩌다가 인생이 저렇게 아무 능력도 없이 태어났을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아. 저 사람은 지은 죄가 많아서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할 거야. 내가 나를 봐도 저 집사님은 저런 능력이 있고, 저 권사님은 저런 부르심이 있고, 저 성도님은 저런 대단한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왜 아무런 은사가 없을까?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나? 왜 내게는 아무런 은사도 능력도 없고, 어느 권사님 보니까 귀신 앞에 그러니까 귀신이 막 소리치면서 떠나가는데 나는 귀신 앞에 서면 쪼그라들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고함질러도 안 나갈 것 같아서 나가줄래? 그냥 나가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까? 그냥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나?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목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능력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부활의 권능이 있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얕잡아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종교 문화가 아니고 또 하나의 차원 높은 윤리나 도덕도 아니죠.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 매순간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왕이시다. 그가 나를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성령이 이를 보증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이들이 생명 주신 주님 나무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섭니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합니다. 갈보리 그 언덕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달리며 그의 예수의 이름 사랑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 나라 평화 정의 세상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까.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세상 넘치네. 이 시간 어떤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도 됩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아픔 어떤 거 신체 어떤 부분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39대의 채찍을 잔인하게 맞게 하시고 온몸 찢어 너의 연약함을 대신하고 너의 질병을 내가 대신 짊어졌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음을 믿고 이 시간 목사가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우울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의식, 좌절감, 절망감, 무기력감, 오늘 그 마음의 질병으로 갇히고 포로된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의 공로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할지어다. 모든 억압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능력 앞에 떠나가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덮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